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까지를 본문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7장이요. 7절부터 12절.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에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12절까지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자손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징표가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 종들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지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해서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구분이 되지요. 옷 입고 있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면 목욕탕 가면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있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가 뭐예요?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이삭도 낳은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 학자들이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행위로 받은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스티스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끌어들여서 이걸 뒤집으려는 거예요.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할례를 받음으로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것에 대해 대항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지금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율법주의자의 말을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은 더 나가서 뭐를 해야 되냐? 율법을 모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3절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주의를 따르면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요, 아니면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죄를 다 지어주시고요,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원을 얻는다고요?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무익하게 만든 사람.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들어가셨어요? 쓸모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이전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됐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증표입니다. 도장과 같은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요 1장 22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성령을 받은 게 우리의 도장입니다. 증표라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요.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이때 되면 헷갈릴 때가 있다. 왜? 성령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내가 받았나 해서 믿음이 좋을 때, 막 충만할 때, 그래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하다가 또 우리가 믿음이 또 다운될 때, 그죠? 힘들 때는 뭐죠?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립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되시는 그 비결은 뭐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선언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인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뭘까요? 6절 말씀이요. 본문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이 뭐라고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 안 할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을 통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왜요?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한듯 할래 안 할래가 더 이상 우리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도 율법주의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뭐요? 뛰어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명예가 있으면 놀라운 업적을 이루면 이 사람이 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뭐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뭐에 지금 매여 있죠? 남의 시선이요. 남의 판단이요. 남이 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누구니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어른이 돼서도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어렸을 때 받는 상처가 보통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가 결핍입니다. 모자람을 해요. 두 번째가 학대래요. 요즘 많이 뜨고 있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거절이랍니다. 부모로부터 사람들로 받은 거절. 그걸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게 잘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자존감이 깨어집니다. 자존감이 뭐죠? 자기 존재감입니다. 내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게 항아리처럼 깨지고 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핍의 예를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결핍은 모자란 겁니다. 어렸을 때 내가 자랐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픕니다. 그래서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요. 내가 딱 도시락 뚜껑을 열었더니 꽁보리 밥밖에 없습니다. 옆에 친구의 도시락을 딱 열어봤더니 소고기 반찬에 뭐 계란에 그다음 반찬이 그냥 밥보다 더 많아요. 그럼 어떤 느낌을 받죠? 열등감을 받습니다. 나는 사랑을 못 받는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도 소고기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돈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거죠. 명품을 휘두르고 그런 놀라운 뭐 학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진 그 자존감을 그런 것들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돈 자랑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학벌을 자랑하면서 여기 이것저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인정해줘라고 그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경우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전철을 밟았잖아요. 처음에 뭐죠?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품도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유행도 따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자기가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명품을 살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비통 가방을 사야 되는데 그건 안 되니까 뭐를 하느냐. 그 당시에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명품 가방을 포장하는 종이 가방이 불티나게 팔렸대요. 아시네요. 자, 누이비통을 사면 종이 가방 같은 데 담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고 오잖아요. 근데 누이비통 가방을 못 사니까 뭘 사는 거죠? 종이요. 가방을 넣는 그 비닐 봉지요. 그걸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저 사람 누이비통 샀나 안 샀나 이렇게 보이려고요.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행을 갔다 와요. 그럼 여행을 가면 그 표를 붙이죠. 꼬리표를. 뭐 이름도 쓰고, 그죠? 거기에 주소도 쓰는 그 꼬리표를 붙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행 갔다 오면 그 꼬리표를 절대로 안 뗀대요. 왜요? 여행 갔다 왔다고 티내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어져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뭐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스타벅스가 이제 굉장히 고급 커피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스타벅스를 딱 사서 어떻게 반드시 마셔야 되죠? 브랜드가 보이게 해요. 스타벅스 상표가 보이게 해요. 절대 손가락으로 그걸 가리면 안 됩니다. 꼭 보여줘야 돼요. 근데 다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집어넣던지 아니면 커피라도 집어넣던지 해서 계속 들고 다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런 거. 뭐를 의식하는 거죠? 남의 시선. 남의 판단.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죠? 돈이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죠? 학벌이요. 명예요. 높은 자리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진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에 매여 있을까요? 율법주의요. 다시 말할까요? 세상의 시선과 판단에 매여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 그리스도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은 명품을 사도 됩니까? 사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서 펜이 딱 갈라지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사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명품은 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명품 종을 한 번 사면 오래 입잖아요. 그래서 싸구려를 사면 한 10번 정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명품을 한 번 사면 그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래서 명품을 사도 된다는 편하고, 또 한쪽은 무슨 그리스도인이 명품이냐, 그건 사치다. 그럼 너무 티가 난다.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니까 다시 산안한이 있더라도 검사하고 싼 걸 사야 된다. 이렇게 쫙 나뉘더라고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품을 사도 된다. 손 들어보실래요? 네, 능력이 되면 사도 된다. 능력이 되면이에요. 자, 종이 가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이 가방, 그러니까 포장해주는 그 종이 가방이 능력이 되면 명품을 사도 된다. 자, 능력이 돼도 명품을 사면 안 된다. 제일 현명하신 분은 손 안 드시는 분 같아요. 그죠? 모를 때는 손 안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할래 안 할래입니다. 명품을 사도 되고 명품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별로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경험이 그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영화에 꽂혔어요. 그래서 영화를 꼭 봐야 됐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별로 영화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좀 영화 보는 게 별로 시들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예전에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디오 매니아였어요. 오디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요, 우리 와이프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월급을 다 긁어 모아서요, 제가 오디오를 샀습니다. 400불짜리요. 와이프 700불 받았는데 11주택을 다 하고 제가 오디오 샀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 별로 듣지도 않아요.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엔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명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별로 지금은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되버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나눴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는 그 성도님이 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자기도 그렇대요. 자기도 옛날에 명품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특히 신발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신발을 딱 보고 꽂히면 그걸 꼭 사야 됐대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신발에도 굉장히 비싼 신발이 있는데 저는 누이비통에서 신발 만드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아세요? 누이비통도 신발을 만든다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그게 굉장히 비싼 신발이래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근데 이제는 그게 시들어진대요. 옛날에 그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거기 관심을 안 갖는데 별로 사지도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저하고 동의하시더라고요.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래? 안 할래입니다. 명품이 질이 좋아서 오래 입을 것 같으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다른 아이 볼 때 그런 것 같으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지요? 율법주의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실은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판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분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꼭대기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해요.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아들을 결정하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이루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업적주의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결정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뛰어내리실까요?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뛰어내리지 않아요. 토스토님은 뛰어내렸습니다. 다리 다 부러졌어요. 예수님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셨습니다. 할래 안 할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뛰어내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마지막 시험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오르셨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네가 잘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을 못하네. 대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주의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내려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12영,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시지 않았어요. 이는요, 할래, 안 할래가 우리가 누군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도 있고 안 하시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의 그 판단을 이기셨느냐, 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시니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끝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가 유혹할 때, 보여봐, 보여봐, 보여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얘기할 때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내려와 봐. 네가 무엇을 이루어야, 성공해야, 그래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 라고 얘기할 때도 아니야. 할래 안 할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어.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어떤 시험 앞에서도요, 세상의 어떤 시선과 판단 앞에서도요, 예수님은 자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요 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의 시선과 판단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유입니다. 할래 안 할래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가지지 못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 주신 자유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선포와 주님이 주신 이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라크레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 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818-249-3001 818-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성 선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를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지역 사회, 세상을 변화시켜 보라라고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와 민족을 한번 바꾸어 보라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그 일에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약을 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약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무슨 소리야? 신약과 구약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회복,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정치력, 어떤 전략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전 인생을 이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선교 여행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한 팀이 되어서 구부로 섬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걸어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으니 위험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 섬을 떠나서 갈라디아 육지로 가기 위해서 버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만 사도 바울은 기록에 보니까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심한 고생을 합니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다 낫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 타우루스라는 큰 산맥을 넘어갑니다. 넘어서 이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안식일 날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 불편한 몸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더베,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갈라디아 남쪽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이 믿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나 언변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했던 복음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 있는 복음이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가 증거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게 설득되고 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까지 표현하면서 참 복음을 믿고 참 복음 안에 오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확신을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틀림없다,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며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기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경험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상과 어떤 주의를 만들어내서 이야기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건 다 퇴색되고 희미해지고 시대에 안 맞다며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사상은 그런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사람을 통해서 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못 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존경받는 율법 교사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리에 다니면서 집에 있으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고 어떤 교회는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걸로 전향하니까 그 시기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혼을 내야 되겠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다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서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나가게 하고 공회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사상을 펼쳤는데 400명이 그를 따랐지만 드다가 죽으니까 흔적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에 호적하다가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깨워서 많은 사람을 이끌었지만 그 유다도 망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더라.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로 난 것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왜 많은 사람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복음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대.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서 한 시대 반짝하고 사라지는 사상이 아니라 이 세상 영원토록 그것이 존재하며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바울은 그렇게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 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시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궁금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자마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시몬아,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경험에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는 그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며,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폭행자였고, 처음에는 핍박자였고, 처음에는 회방자였지만 어떻게 그가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이렇게 달라졌는데,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믿었을 때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총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 수정되고 어떤 한 부분이 조금 고쳐진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것이 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며 새 것이다,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도 어떤 것이 생기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는 헛된 열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위하여 선한 열심이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회복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함이 먼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율법의 흠으로는 전혀 문제될 사람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의인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회의를 하거나 한 번도 자기 생에 대해서 내가 혹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표현, 나는 율법에로는 전혀 흠이 없다는 표현만큼 자기의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기 스스로 복음의 빛이 쫙 자기를 비추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 그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너무나 놀란 거야. 너무나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생각한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죠.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기를 봤어요.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자기를 조명해서 그 빛 앞에 자기가 드러난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물질 들였어요, 마음 들였어요, 시간 들였는데 하나님의 그 조명 앞에 내 자신이 딱 서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낭망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감정과 같은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자기는 이때까지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었다는 겁니다. 종교 제도, 종교의 어떤 문화 시스템, 그것을 숭배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는 나와 같은 전철을 밟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호소가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나는 잘 산다고, 문제없다고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의 조명 앞에,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그 마음에까지 다 드러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어릴 때 못 모르고 그걸 막 외웠어요. 가만히 묵상하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역사하면 숨겨진까지 다 드러난대요. 다 드러난대요. 양날 그 무서운 그 로마의 그 칼처럼 내 어떤 심령과 골수까지 다 드러난다면 이거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참 두려웠는데 그 바로 밑에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므로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내 삶의 실존, 내 삶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돼.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봐야 인간이 거기서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해라,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의 본 모습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안에 발견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어느 누구도 참된 겸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듣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다. 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일평생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군지 알 뿐보다 동시에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누군지 또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어요. 아주 천하를 어집게 하는 아주 무서운 요조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주 탁월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인물이에요. 왜냐?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죽으면 유다처럼 그 모든 기운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는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다며 사람들은 점점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바울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다마스커스라는 그 높은 북쪽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 체포해서 죽이려고 가던 그 걸음에 주님의 그 부활을 만난 것입니다. 만나서 피답해서 자기의 그 하찮은, 자기의 잘못된 삐뚤어진 열심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요, 자기는 의식적으로 알았어요.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정오에 만났는데 정오의 따스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자기가 찾아오시니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일 거야, 이분은 주님일 거야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만약 우리가 바울이라면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너는 나를 박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요? 거기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뜹니다. 아, 이분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었구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분이 아니었구나. 30대 청년 시절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그렇게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분이 정말 구세주구나,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복음의 조명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많은 황제들 앞에 자기의 그 다메섹의 경험을 간증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당연하게 뭡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방인으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내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었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한 열심이 다시 회복돼요. 예전에는 잘못된 열심을 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그는 다시 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누구 썼기 때문에 읽지만 이거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어디서 이 고백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마음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마음에 온전히 뼈마디 속속에 스며들으니까 그의 마음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래, 나는 복음을 위해 살래. 이런 고백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니, 걸어간도 해도 되잖아요. 달려간대. 이렇게 마음에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향방 얻는 것처럼 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쉼없이 달려가는 삶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동기가 일어났겠습니까? 복음을 믿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그 속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아는 자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은혜로 자신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누군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심취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오며,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묻게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는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 물질, 마음, 은사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삶,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헌신 예배 드린다니까, 야, 새신을 드리지 왜 헌신을 드리냐 라고 비웃는 건 뭘 말합니까? 의식과 헌신 예배라는 형식은 치르지만 그들의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마음, 자기의 물질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 인색한 모습을 보고, 야, 차라리 새신을 드리지 왜 헌신을 드리냐 비웃는다. 사랑하신 여러분, 17절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어떤 분들은 이게 다메섹에서 3년이냐 아라비아에서 3년이냐, 그 3년을 전도하며 보냈냐, 3년을 어디 칩거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준비했냐, 여러 가지 반론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그에게 다메섹은 어떤 것입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를 봤을 겁니다. 아니, 저 인간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괜히 믿는 척해서 우리 정보를 다 드러나면 그야말로 그대로 체포를 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는 것 아닌가, 몰살시키려고 저렇게 가짜의 흉내를 내는 거 아닌가 의심으로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분했겠어요. 한때는 유대교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유대교가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 학교 다니니 유대교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은요, 자기가 의심하고 미워하는 그 눈초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반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도 반기지 않고 눈을 흘기면서 비꼬며 미워하고 의심하는데 그 공동체에 한번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은 그걸 감안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메섹으로 가지 않겠니? 처음에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지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네 간증을 포함해서 그들을 구원하러, 복음을 증가로 그 다메섹으로 가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불편할 줄 알아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 다메섹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곳에 꼭 가야 돼?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소명 때문에 상황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포기하고 회피할 수 없어서 묵묵히 끝까지 주님만 생각하고 평생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입으로 떠들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돼, 떠드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르니, 이게 비록 내가 지기엔 버거운 십자가지만 주님이 질 수 있는 힘도 주시겠거니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자기가 가진 것이 은혜로 주어짐을 알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 주셨다,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은사와 물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충성된 헌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오니까 그 삐뚤어지고 잘못된 열심이 경건한 열심으로 터닝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사명을 발견했어요.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헌신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알고 내가 보는 나 말고 주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일까? 그것을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대면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말고 저 깊은 내면의 내 영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누가 왕인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 왕자에서 떠밀려 내려온 지가 벌써 옛날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에요. 물질이 왕이에요. 명예가 왕. 그래서 그 왕자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내게 와서 삶을 변화시켰다는 이 주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인격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와 내 마음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내 마음이 참 괴로울 때 주님께서 다